이제 로마서를 물론 저 어린 시절부터 로이 존스 로마서 강의를 보면서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간 로마서를 이렇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다룰 수 있어서 이제 감사하고요. 여러분 로마서를 오늘 개관을 하면서 교회사에서 큰 부흥과 이 개혁은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그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로마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후 예수님 오시고 이후에 북아메리카의 태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교수로 여러 해를 재직한 사람이 그 친구 알리피우스의 정원에 앉아 자신의 악한 삶을 곱씹으며 울었던 한 인물이 우리가 아는 어거스티나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가 방탕하고 교수였고 또 사생활을 이렇게 낳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노래를 통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노랫소리, 아주 유명한 예화잖아. 노랫소리가 들려보죠. 톨레레게. 그래서 라틴어로 집어 들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딱 읽었죠. 그래서 정말 어떤 말씀이냐면 낮의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도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며.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살아왔던 그 음란하고 방탕했던 그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마치 이제 어거스틴의 이 회심의 장면이고 어거스틴을 사용하셨던 이 구절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첫 단락이 딱 로마서의 첫 단락이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래요. 그는 나중에 이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읽고 싶지 않았다. 이미 읽고 나서 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구절을 읽기가 무섭게 뭐랄까 어떤 빛이 또는 또한 안도감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파고든 거죠. 그리고 모든 의심, 모든 회의주의, 모든 것들이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졌고, 정말 그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354년도의 인물이죠. 5세기경에. 그래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솔직히 이 로마서를 쭉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너무 수십 명이나 되길래 다 말할 수 없지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1738년도 5월 24일에 그가 이제 웨슬리의 일기를 써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알더스 게이트에 가서 열리는 모임에 이제 웨슬리가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서의 서문을 읽기 시작했죠. 그때 웨슬리가 마음이 그 서문을 쫙 이렇게 서문을 8시 45분쯤 서문이 딱 들려질 때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구원을 위해 구주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기가 신뢰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확신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했다 그래요. 여러분 또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라도 이 서신을 얼마간 알게 될 때 성경에 감춰진 보화가 그에게 환하게 보일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또 소개하려면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1895년부터 1600년에 도널드 그레이스 반 하우스라는 분인데요. 그는 이렇게 로마서를 오랜 시간 강의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자라면 모유가 인간이 아는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모유가 뭔지 알지? 모유. 모유 알아 몰라? 알지? 엄마 젖에서 이제 아이들이 먹는 그 양식이지. 모유 먹고 컸나? 희원이 모유 먹었어? 기억나? 너무 모르겠어. 모유를 먹고 이렇게 키가 쭉 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유의 모든 화학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당신에게 들이댈지라도 당신은 모를 것이다. 이를테면 모유에 포함된 각의 비타민과 목록과 모유의 열량 같은 것이다. 아기는 모유의 성분을 전혀 모른 채 모유를 먹고 날마다 조금씩 자라며 모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심오한 진리도 다르지 않다. 로마서는 당신을 주저앉힌 이제 낮아지고 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한 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존 버년도 정말 철로 역정이나 거룩한 전쟁 같은 대작을 쓴 그 정말 대문호로 바뀐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모유 같은 이 진리를 먹을 때 어느 순간 아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덧 우리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요. 쭉 1장부터 로마서의 끝장까지 보면 로마서는 사람과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왜 성경에 온갖 종교와 우상이 가득한가?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뭔가? 왜 세상에 성도착증, 낙태, 증오, 범죄, 부정직 이런 이런 악들이 왜 존재하며 이런 악이 그토록 널리 퍼져 걷잡을 수 없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이 뭔가? 어떻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믿어야 할 책임이 더 큰가? 누가 참 유대인인가?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더 많은 질문들이 로마서의 이 전체 안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주 1세기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덕적인 삶에서 왜 간음과 음행, 동성애, 증오, 살인, 시민의 불복종 이런 것들이 왜 이 세상에 편만한가? 이런 삶에 대한 기준이 뭔가라는 답을 준다는 거죠.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로마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타락했기에 혼란스러운 삶의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결국과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인 또 심리적인 국가적인 막 정부가 뭔지 또 신학적인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표현해 주는데 로마서를 어떤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참 좋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로마서를 쫙 읽으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을 찾으러 후들대며 길고 어두운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랐다가 미끄러져 다시 제자리였다.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손에 힘이 풀리고 의지가 약해지는데도 발버둥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뭔가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러다 한순간 손에 힘이 빠져 굴러 떨어졌다. 맨 아래 계단까지 나뒹굴었다. 전혀 오르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찾다가 그냥 다시 원점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너부러져 절망할 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내가 두려워하고 비틀거리다 굴러 떨어져 쓰러져 있는 바로 그 계단에서 보라. 희망이 사라졌을 때
나의 하나님이 계단에 내려와 나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수천 계단을 걷고 수만 계단을 걸어서 이러한 부부의 만남을 주시고 이런 아이들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로마서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살았던 1세기 로마는 약 100만 명 인구가 살았다고 해요. 거대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 유대인의 인구가 약 4만에서 5만 명, 100만 명 중에 4만, 5만 명 정도였는데 꽤나 높은 비율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주전 36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을 노예로 데려간 것이 로마에 유대인이 들어오게 된 시초였다고 역사가들은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주후 57년경이라고 할 때 로마의 유대인이 이미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방문하여 정착하거나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유대인들이 회당에 한 11개에서 15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때 로마의 유대인과 관련된 이제 그렇게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한 거죠. 근데 로마의 유대인과 관련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49년에 발표된 글라디우스의 칙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막 여러 곳에 이제 다 퍼지게 되면서 이때 이제 고린도나 각 지방으로 추방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게 됐을 때 이때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사도행전의 18장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죠. 여러분,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그러한 역사가들의 정보가 완전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전의 오순절에 각지의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온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회심이 일어나지만, 근데 이렇게 세워진 이 로마 교회는 이제 그 글라디오의 그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쫙 그 로마의 사람 유대인들이 다 퍼져 나갔을 때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오히려 그 퍼지면서 이방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로마에서 리더십을 갖고 정말 이렇게 정착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로마 교회로서는 리더십이 그룹이 갑자기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이제 54년에서 68년에 네로가 즉위를 하면서 처음에는 네로의 그 선생인 그 자신의 선생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네로가 대화재 사건으로 로마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전에는 정의로운 황제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근데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그 왕권, 자신의 황제권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했고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네로 황제가 되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는 이때 브리스길 아블라 부부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긴장, 이제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유대인이 되었던 이 긴장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교회가 되었지만 유대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소외되었다고 느꼈고 이것이 바로
사도가 로마서를 쓰던 당시 교회의 상황이고, 왜 교회가 질서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어떤 역사와 또 선교와 신학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아직 로마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로마서를 그래서 왜 쓰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쭉 보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일을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어떠한 목적이 있었냐면 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간절한 바람으로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직접 가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선교적인 목적으로 정말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그런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족인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목적으로 영혼의 구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5장에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너라고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고 싶었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로마서에서 영혼 구원의 선교의 목적과 동시에 신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요. 정말 복음의 교리를 그토록 체계적으로 온전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유를 만족스럽게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로마서가 신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마치 교과서를 쓰듯이 체계적으로 로마서 안에 서술했다는 것은 그가 교리적인 입장, 신학적인 입장을 로마의 교회들, 로마의 신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정말로 온전하게 세워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바른 교리를 그들에게 알리고 교회의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서신을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서신에 보면 이신칭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연합교리, 하나님의 의와 예정론, 또 복음이 주는 충분성과 확실성에 대한 교리들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 이 신학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장정의 정말 교리와 실천의 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교리를 알아야지, 교리를 통해 하나 돼야지 정말 선교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학의 목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로마서를 쓴 또 한 가지 목적은 선교와 또 교리의 목적과 목양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목회적 목적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서로의 공동체의 깨짐이 있고 정말 나라에 대한 어떠한 태도, 갈라진 그러한 세상 가치관들, 여러분 그런 그 목회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로마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목양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른 진리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의 은혜만으로 정말 이 복음의 바른 진리로 선교적 사명과 정말로 복음의 진리의 신학적 체계로 인간의 영혼을 깊이 낮추시고 자기의 자아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교회의 지체들을 목양하고 다루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목적도 정말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한 영혼의 선교, 그 선교는 바른 진리의 터 위에 그 진리의 기준 안에서 그래서 그 진리의 기준을 여러분이 바르게 받기 위해서 바울처럼 목양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과정 속에 이 아이들의 제가 늘 말하는 게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저의 목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 목양을 안 받고 자기의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교리를 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여전히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그래 목양적인 서신이잖아요. 끝없이. 그래서 목양을 받는 걸 기뻐해야 돼요. 저의 부족한 저의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진리의 권면을 받는 것은 사도들이 했던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이기도 하듯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1절만 살펴볼 텐데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자기가 받았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걸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겁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좋은 걸 알기 위해서 좋은 게 와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맨날 하다가 핸드폰을 싹 뺏었어. 그리고 딱 하루만 해라. 그러면 좋아 안 좋아? 그 하루만 너무 좋지. 너무 달콤할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관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정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 인간도 점점 악해질 겁니다. 개인의 문제와 여러분 적대감, 두려워. 저 사람이 너무 가까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 우리 사람이 두렵죠. 이러한 적대감과 두려움은 점점 커가게 됩니다. 인간의 이 무서운 힘이 인간의 이 사로잡혀 있는 사단은 인간의 모든 이것을 사로잡아서 인간에게 뭘 주냐면 자기 중심성과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신뢰하지 마. 너만 아니면 너와 가족만 아니면 아예만 신뢰해. 이렇게 우리를 그 자기 중심성으로 사로잡히고 적대하게 말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정말로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강탈하고 스스로 힘을 통해 나라가 싸우는 것은 다 탐욕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을 뺏든 무기를 팔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이런 싸움을 벌이죠. 어느 곳에도 전쟁이 없는 곳은 없죠. 공부도 똑같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이 바로 그 마귀가 우리를 붙잡는 힘이 뭐냐? 그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 여러분 죄는 모든 면에서 나쁜 소식이고 그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 중에 피할 수 없는 부산물, 사단이 인간을 붙잡는 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이 나쁜 소식에 빠져 있거나 나쁜 소식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마귀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우리들의 이 죄로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실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실을 알 때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럼 죄를 한번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죄의 실체를 가정에 파고든 개인에 파고든 죄의 실체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죄가 뭘까? 그것은 이기심이. 이기심의 끝은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기본 요소는 자신, 곧 자아를 높입니다. 나를 높여요. 사단은 타락했을 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도 있겠죠. 감정이 가장 크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I will, 내가 할 것이다.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분명한 그 기준을 뒀지만 마귀는 그것을 파괴해서 아담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와 네 뜻대로 해. 그래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경향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익숙함, 자신의 감정을 갖고 자신의 왜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애들도 그러죠. 내가 할 거예요. 지가 뭘 해. 부모가 입혀주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가 한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환경을 활용하고 사유가 용납하는 극단까지 인간을 이기심을 넣어서 몰아붙이. 이기심이 뭐예요? 이기심이 뭐예요? 내가 내 중심, 내 감정 중심. 이기적이란 말 하잖아요. 너밖에 몰라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에 재갈이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으로 굴복되기까지 인간은 온 힘을 다해 모든 환경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고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아내는 남편을 파괴하고 남편은 아내를 파괴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파괴하여서 자기 중심성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내 중심성 내가 쟤를 미워할 거야. 미워할 거야. 하지 마! 이렇게 해도 계속 미워해. 나 쳐다봐. 딴 거 보지 마. 하지 마! 했는데도 계속해. 이게 마귀가 쓰는 거야. 하지 마라. 이 죄다. 계속해.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 너 혼자 생활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해도 안 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면 마귀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비하고 무너뜨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공동체가 조직에 이런 방향이 있어도 내가 안 맞으면 털어버리는 다 버려버리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남는 게 뭐냐고요. 익숙한 몇 조가리만 남아있는 거죠. 교회도 거기에 익숙할 수 있어요. 설교도 익숙하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센 거 아니죠? 할 때? 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이기심은 친구도 버릴 수 있어요. 친구가 지금 좋잖아요. 내 이기심과 내 본성과 나 감정을 건드리면 잘라버릴 수 있어요. 동료? 직장 동료?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 안 할 것 같습니까? 이혼할까 봐 부들부들 떠는 남편들이 있나요? 이혼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리를 아내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비유 맞힌 적 있잖아요. 그거 죄예요, 죄. 비유 맞추지 마세요. 그건 아내를 망치는 거리고 남편을 망치는 거리예요. 비유 맞추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유 맞추면 그 말씀의 권면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도 그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려 하는 순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안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세영 목사 저기 착한데 막 바람 피고 별짓 다 했어. 예화가 적절하진 않지만 사모님 버리실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 착한 분한테. 여러분, 인간의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많이 먹었잖아요. 안 먹었습니까? 내가 저 남자 저 사람 만나서 비참하다.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중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태어나서 나 이렇게 비참해. 이런 애들이 있어, 없어? 물을 한 잔만 주세요. 할 때.
한 번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이, 이기심이, 여러분, 이 이기적 탐욕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고 결국은 멀리하게 됐을 때 뭐가 남냐? 외로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 혼자만 남는 거예요. 나 혼자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주셨는데 혼자 공동체를 막 혼자 교회야.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 혼자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있어. 공동체 안에 사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혼자 교회를 또 만들어서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 큰 죄인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자식을 위해 남편을,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 결국은 자기를 바꾼 게 아닙니다. 복음이 바꾸는 것이 사람은 못 바꾸죠. 그게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의 이 엄중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경고한다. 너무나도 여러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물어보세요. 자신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지 않은지. 아이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닌지 물어보시라고요. 그 죄가 이기적인 게 아이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로 몰아가지 못하고 파괴하고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죄가 또 한 가지, 이 죄가 무엇이냐? 그렇죠. 죄는 이 파괴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만듭니다. 여러분, 뭔가를 파괴했을 때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죄책감도 나쁜 소식이죠. 여러분, 신체적 고통의 죄책감도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가 뭔가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야 되는 이런 메시지죠. 여러분, 이 경고가 무시되고 억누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분이 자기중심성, 이기성을, 이 경고를 여러분이 계속 무시하게 되면 내면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사람에게 평강을 안 주세요. 가인이 자신의 성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너를 벌한 자 7배나 지켜줄 건데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지키니까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삶이 불안해요. 아이가 잘못될까 불안해요. 남편이 잘못될까 불안해요. 불안해 모든 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 결혼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아이들을 가르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애들이 망친 거 아니야? 나의 그 신앙 없는 모습이 아이들을 이렇게 간 게 아니야? 뭐든지 자기 책임으로 돌아 불안한 측면 속에 빠집니다. 불면증이 시달립니다. 불면증 우울증으로 가게 돼 있죠. 온갖 영적인 고통과 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매일 나를 누가 쫓아올 것 같고 누가 나를 이겨낼 것 같고 뭐 수많은 경쟁심과 수많은 두려움 속에 열등감 속에 빠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소유, 집착, 돈, 술, 마약, 섹스, 영화, 심리학, 정신과 치료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려고 자신의 죄책감을 자기의 죄를 좀 인식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보려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해요. 자신의 고통을 남편 탓, 아내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근데 우리 아내한테 가끔 나 만나고 후회하냐고 할 때 한판 싸울 때는 후회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 그러죠. 여러분, 이 죄책감이 고통을 더 커져갈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안 될 거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를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죄책감이 이 단계가 내면의 단계를 제가 말하는 거 다 내면적인 거예요. 그냥 왜 표면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여러분 이기적이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meaningless예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집착합니다. 의미 없이 아이에 집착합니다. 의미 없이 남편에, 의미 없이 환경에 집착해요.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여러분, 자신의 만족과 자기 중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의식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우리 봐봐. 우리 주일학교 친구 봐봐. 무슨 대학에 가고, 무슨 직장을 가고, 하나도 안 중요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며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축복하는 아이들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집착하거나 어떤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허무함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허무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에게 집착합니다.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을 나타난 학위에 올려 학위를 드러내죠. 내가 잘한 걸 드러냅니다. 거기에 내 의미를 찾고 날마다 내 존재의 의미를 찾지만 소셜 네트워크나 SNS나 이 모든 것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건 가정의 아이들과 가정에서의 부부와 가정의 연결이 교회로 연결되는 영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인간은 그냥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결과 여러분, 헛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어떻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삶의 의미가 뭐야? 여러분, 이렇게 잘하다가 한 아이가 엄마나 잘하세요. 엄마가 같이 있는 거 싫어요, 이제. 그런 순간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허무함이. 엄마가 나에게 보여준다. 아빠로 얘기할 거야. 아빠가 뭐야? 아빠가 나에게 보여준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멀리 세상에 있는 것을 떠나갈 때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아이가 허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허무가 몰라와 자살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허무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니? 왜 그때 목사님 말했던 진리가 뭐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마귀가 주는 인간의 내면을 조종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이 내면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끝없이 빠져 있어요. 교수는 정보를 팔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정보에 있을 때 근데 제가 많은 총장님도 많이 만나봤어요. 조금만 사무실에서 그냥 살아요. 여러분, 거짓말의 원조인 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고, 그 세상의 임금인 그 사단이 결국 실체가 없는 것을 진짜처럼 포장해서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거야. 야, 봐봐, 비참하잖아. 하나님 쫓아갔던 저 인생이 뭐야? 그래서 이 허무주의가 결국 우리의 내면의 삶에 보이게 하는 건 뭘까요? 마지막 단계, 절망감입니다. 절망, 가장 나쁜 소식이죠. 아빠가 절망해 보세요. 아이들 싹 다 절망할 거 아닙니까? 엄마가 절망해 보세요. 싹 다 절망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너 끝났어 이제. 비참해 너. 절망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아빠 뭐 먹을까요? 맨날 나한테 물어봐. 뭐 해줄까? 이렇게. 야, 먹을 거 없다.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 맨날 해봐. 절망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 있으면 애들이 나한테 뭐 먹자고 원하지도 않겠지. 뭐 사자고 말하지도 않겠죠. 나의 절망은 그 아이들의 절망으로, 이 가정의 절망은 교회로 절망으로, 모든 교회가 이 절망으로, 그 정탐꾼처럼 절망감을 몰아내는 거죠. 그 우울감을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아이들에게 주겠죠. 그리고 집착하겠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이 희망을 상실한 채 사단은 마지막에 끝으로 넌 끝났어. 내 계획에 빠졌어. 스스로 부정할지 몰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우리를 희망 없는 죄인으로 우리를 거짓 유토피아를 줘서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이 진리를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있지만 또 낙태를 통해서 이 진리를 들을 수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절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짓된 헛된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게 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헛된 데 쓰게 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내 감정에 집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귀의 지옥 속으로 가고 있는, 거기에는 절망뿐입니다.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절망감을 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은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들, 정말 내가 정말 마귀에 쫓아서 이제 내 아이를 망쳤구나, 마귀에 쫓아서 내 가정을 망쳤구나, 마귀에 쫓아서 내 인생을 망쳤구나, 이제 다시 일어서고 싶다, 이제 다시 달려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신적인 기원은 누구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져오신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온 인류가 이기심을 통해서 집착 속에서, 망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절망의, 이 지옥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 맡았던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기는 이 복음을 가진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둘로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정말 하나님 이 귀의 종을 메었던, 주인의 종에게 평생 살고 싶은 이 복음 전하는 종으로 자기는 살고 싶다. 이 복음을 친히 담배색에서 경험했고 복음을 맛봤죠.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메워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인간의 절망을 다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복음을 자기가 가졌고, 이걸 맡은 종으로 어떠한 삶의 목사로 살든, 그냥 직장인으로 살든, 그냥 평신도로 살든 상관없다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종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되지 않고서는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할 때. 아예 없으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함, 그런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공부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죠? 할 때. 우리 가온이는 잘할 겁니다. 항상 이렇게 넘쳐있지만, 여러분, 정말 복음은 자신이 주인이고 진노 속에서 자기가 살아밖에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거죠. 굿뉴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진노 속에 있어요? 첫 번째, 그 진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이 수만 가지가 된다고 말하지만 율법의 마음으로도 지킬 수 없는 그 영원한 저주,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지킬 수 없는 그 영원한 저주를, 바로 그 정죄를, 그 심판을, 그 지옥을 우리가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다 지키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한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는 구원의 치료제. 여러분, 이 거듭남, 하나님의 이 자신의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구원 얻고 싶은데 너무나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가정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가 이런 예화를 들어줬어요. 이거 들고 제가 오늘 로마서 개관을 마칠 텐데요. 복음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주 강렬한 예화더라고요. 자, 절 보세요. 다 재밌는 거야. 재밌는데 아주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죠. 프랑스 청년에 관한 흥미로운 어떤 전설이래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 청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아들은 청년이 되기가 무섭게 부도덕함, 음란과 부패에 빠졌어요. 청년은 절제와 지조라고는 모르는 여인에게 홀딱 빠졌고, 그 여인은 그 청년을 마음대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악하고 추접한 관계에 떼어놓으려고 하자 이 여인이 뭐 마귀일 수도 있겠지만 여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화가. 여인은 청년에게, 그 남자의 친구에게 욕을 퍼부었으며 청년이 자신을 진정으로 네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머니를 죽여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청년은 처음에 거부했겠죠. 그러나 어느 날 밤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육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 아직도 아직 많이 남았어 할 때. 그래서 밤에 걱정하지 마, 어머니 안 죽여요 제가 할 때. 밤에 잔뜩 술을 먹고 여인에게 설득을 당해 극악무도한 요구를 실행했습니다. 너 조심해, 그렇죠? 잘 봐. 이야기에 따르면 청년은 멀지 않은 어머니의 집에 달려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죽이고 신장을 도려냈고, 그 사악한 공범인 여자에게 자신의 사악함을 입증하는 증거로 신장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너무 잔인하죠? 이게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가 도려낸 심장을 안고 미친 듯이 그 육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세상에게 뛰어가다가 고꾸라졌어요. 돌에 걸려서. 그때 그 들고 있던 심장이 땅에 떨어지고 그 심장 위에 아이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심장이 이야기합니다. 떨어진 심장이 이야기해요. 뭐라면,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여러분, 바운하우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요. 어머니를 도륙하고, 하나님을 도륙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자신의 집착 속에 살아가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살아가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집착하고, 자신의 세계 속에서 나오지 않고 매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에 네가 나를 그렇게 죽인 거야. 내가 너를 문에서 두드리고 너를 찾아왔건만 너는 나를 그렇게 한 거야. 그래도 주님 뭐라고 말하죠? 딸아, 아들아, 다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수천 계단, 수만 계단,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지원이를 구원하기 위해, 희원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희연자매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자신의 심장을 돌입했던 우리들을 다시 끌어안아 주기 위해서 이 생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 감정과 본성을 뛰어넘어 공동체로, 관계 속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나는 안 되는데, 십자가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복음이 나에게 새 길을 주고, 복음이 나에게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 심장을 돌입하서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딸아, 아들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